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박성호 연자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죠. 다니엘의 70일회가 마치면 그때 왕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천년왕국이 있었고요. 또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나서 천년왕국 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이제 생겨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시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 숨겨져 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왕으로 영접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진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천지가 개벽하고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전에 있던 사람들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보시면요. 전범들 막 다 처리하고 가두고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동안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관점에서 쭉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산이 조금 낮은 산이 있고 큰 산이 있는데 이 뒤쪽에서 보게 되면 산이 한 개로 보인대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쪽 산이 있었고 더 큰 산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이 다가왔고 로마는 이제 다 죽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을 회복하겠다라고 했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예상했던 거랑 다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28절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귀신이 쫓아내어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힘이 뺏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려고 했었었는데, 만약에 북한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저희가 세운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저예요.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북한 평양에 가서 여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하고 거기 있는 관리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바로 잡혀 들어가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에 이스라엘이 이제 서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죠. 근데 여리고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에 와가지고 여기가 자기네 나라다라고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보시면 심히 두려워하고 주민들이 다 떨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생 라합과 그 집은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는 끝났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나라로 국적을 이동을 했죠.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이동을 해가지고 라합의 집은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바로 뭐 심판이 시작되고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 심판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전에 있던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귀신은 알고 있었어요. 내 때가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직 끝이 아닌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오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심판을 하실래면 하시던가. 근데 중간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긴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긴 했는데 귀신들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 신약 성경의 제일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게 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쪽에 위치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부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제자들을 모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것도 적지에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가난하고 또 못 배우고 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제 순수한 사람들, 또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학자들도 그 많은 예수님이 산상수훈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왔다라고 어떤 사람이 30대 저보다도 어려요. 30대 초반의 청년이 와서 막 기적을 베풀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했었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모든 사람들의 그 주목이 시선이 예수님의 입으로 딱 갔어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는데 첫 번째 연설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전에도 이제 상훈 형님이 얘기했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설교를 딱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되게 중요해요.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새로 왔는데 첫 번째 연설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나라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되게 중요한 기준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 받으시려면요 이 8가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블레스드하다, 축복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양 쪽의 복이 약간 달라요. 동양에서는 복은 곧 재물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냥 복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는데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욕하고
거짓으로 박해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예전에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리 이렇게 시야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미리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봤었겠죠. 이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나라를 봤던 사람들은 다 박해당하고 죽고 이렇게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로 말미암아서도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하면 이건 복 받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실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생기고 애통하는 자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또 천국을 그들의 소유로 갖게 되고 온유한 자들 온유하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잘 따랐고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8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뒤에도 계속 나와요. 예수님의 설교가 거의 세 장이 이루어서 나오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침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맞을까?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께 여쭤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우리일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우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그 팔복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되었는데 요한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나요? 근데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주님이 그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갔다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마음이 온유하고 그 구약에서는 그 율법으로 아무리 사람들을 옥죄고 그 율법을 지켜라 뭐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못 지켰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도둑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 팔아서 사람들 섬기고 그 다음에 막 간음하고 뭐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물어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사랑으로 사람들 섬기는 그런 공동체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 시작된 거예요. 적지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숨겨진 나라가 아닙니다.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군사 조직을 만들자. 북한에서 우리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데 걸리면 끝장난다. 그러니까 조용히 우리끼리만 이렇게 만들자라고 한 게 아니라요. 여기 다음에 보시면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외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 소금 아시죠? 이 하얀색 소금은 소금끼리 있으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은 음식에 뿌려져서 간을 내라
라고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등불은요, 전등을 우리가 달면 어디다 답니까? 보이라고 달죠. 숨겨서 이렇게 말이 마르거든요. 요 밑에 숨겨서 켜놓으면 뭐합니까? 어디다 숨겨서 닿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고 전등을 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리에 오거나 숨겨서 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 세상의 정권은 사단이 잡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처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공격을 했죠. 2살 이하 다 죽여라. 예수님 메시아가 났다 그러니까 막 다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여요. 실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예언이 어디 되어 있나요? 창세기에 보시면 뱀이 여자의 자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 사람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지만 아무도 거기를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공격은 하죠.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하지만 시작하지 못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연기된 것이 있습니다. 잠깐 다니엘의 70일회가 한 일회를 남겨두고 연기가 됐었죠. 연기된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연기됐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노라. 원래 이 세상에 이제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되려면 그 전에 나라가 정산이 되고 넘어가야 되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고 연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작이 됐어요.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할 일들을 다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에요.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실제 삶이 변하고 그 주님이 계획하셨던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획하셨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주기를 바랬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전파되고 하길 바랬는데 그것은 이제 실패했었죠.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원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학생 때 구원받기 전에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진짜 할 일이 없구나. 진짜 한심하다. 굳이 네. 일요일도 가기 싫었는데 수요일, 금요일, 화요일, 월요일
뭐 하는 짓인가? 저도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졸업과 동시에 저는 학교를 무조건 지방으로 간다. 네, 집에서 멀어져야 되니까요. 지방대를 가고 싶은 게 이유가 딱 한 가지, 지방에서 멀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구원받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국적을 바꾸고 나서 삶이 변화되는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매일 거의 교회로 오게 되더라고요. 네.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봅니까? 그 삶이 변화되는가를. 네. 뭐 어떻게든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 가지고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변화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 자매도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고 했던 학생들은 언제 변화되냐면 좀 나이를 먹으면 변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달으면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은 부패가 되면 안 됩니다. 소금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일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가끔 이상한 분들을 만나요. 네. 모든 사람이 부패해 있거든요. 거의 99%입니다. 제가 영업을 하러 만나요. 모든 사람이 부패해 있는데 가끔 말도 안 되게 깨끗한 분들이 있습니다. 좀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 좀 독특하다, 고집쟁이다.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난 그 길로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 중보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역할을 한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 사람 뭔가 다르다. 물론 좋아하진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겠다 이러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회가 부패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소금 맛을 내는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데는 어떤 사람이 소외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따뜻한 빛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때 무엇을 원합니까? 나라를 뒤집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층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뒤집어지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없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냐면 저 사람 거 뺏어서 내게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도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1.1개라도 벗어나면 하나님이 잘못 쓰신 거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크다 일컬음을 받고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성경을 담당하는 학자들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필사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하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금식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 다음에 청결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최소 기준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들 나쁜 놈들이니까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새롭게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으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10분의 1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은 10분의 1만 하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한테 기쁨이가 저한테 가끔씩 무리한 요구를 하거든요. 아들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자꾸 합니다. 금액이 너무 커요. 이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넘어갑니다. 선을. 선을 넘어가죠. 딱 10%만 하지 않아요.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줍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최소한도예요. 뭐 최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숫자적으로 보이는 그런 의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뭐 힘들어도 자기 할 거 했으면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새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계명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쉽게 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율법은 다 못해.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던 것처럼 우리는 못하니까 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주님이 와서 하신 얘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북한에 침투해 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가 평양에 자유로운 나라를 한번 세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쉽지가 않겠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시작하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빛과 소금의 역할, 등불처럼 숨으라고 한 게 아니라 다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그분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아까 팔복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상이 크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모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복이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이 나라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리고에 있던 기생 라합이 왜 복을 받은 거냐면요. 그냥 그 상황에서는 기생 라합이 간첩인 것 같고 뭐 그냥 잘못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여리고가 무너질 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졌다 그러면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이게 복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니엘의 그 70일에를 바로 마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브레이크를 딱 스톱을 하고 교회 시대를 이렇게 열어두셨고요. 그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 주님이 심판을 연기하시고 사단의 머리는 이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사단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말하면 정권 무너뜨리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이상했던 게 왜 마태복음에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 안 써 있지? 내용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들었던 복음이랑 왜 다르지? 천국이 뭐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왜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제 죄사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로 속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주님이 은혜의 시기를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복음 집회 이번에 하는데요. 기생나합처럼 여리고 무너지기 전에 국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모르거든요. 하나님 나라 시작됐다. 이 나라는 멸망할 거예요. 없어질 거고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우리 국적을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